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사도행전 제2장 37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살펴봅니다. 먼저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럽니다.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물체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재미나게 생각할 것은 한국말에도 마음에 찔렸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에도 거의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 그럼 마음은 뭘로 찌릅니까? 마음은 말로 찌르는 것이죠. 말이나 어떤 행동을 보거나 들으면서 찔림을 받습니다. 말로 찔림받고 행동으로 찔림받고 그러는데 그때 찔림받는 마음이 대부분은 그 사람의 양심입니다. 근데 그 양심이라고 할 때 어떤 윤리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리의 문제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신앙 문제에 찔림을 받은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36절의 말씀, 2장 36절의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집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참 이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역사 전통 혹은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중심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가 있는데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에 찔렸냐 하면 자기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었지만은 자신들의 의사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생명의 역사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찔림 받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회개하면 된다. 회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 받는 거. 그러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게 살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죄 사함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그것이 살 길이다. 이것입니다. 39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돌아왔다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그런데 여기 모든 먼데 사람,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합한 인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세례받는 것이 41절에 나오고 또 38절에도 나오고, 세례받는 게 뭐냐? 세례받는다는 건 증표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입니다. 결혼한다. 그러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됐고 양쪽 가문이 다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양쪽 가문이 다 좋다고 하고 또 이제 결혼하기로 할 때에 서양 사람들은 뭐 서양 아니라도 중앙아시아 쪽도 그러더라고요.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도 법원이나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 결혼식은 따로 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결혼식을 매우 중대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 문화에서도 그렇고 동양 문화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결혼식이 결혼을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결혼 이퀄 결혼식이라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먼저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 결혼 의사가 있느냐, 혹은 그것을 뭐 법원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등록을 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식이라는 그 식을 기점으로 이제 부부로서 많은 사회적인 공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 받으면 무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냐? 자기 자신에게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의식, 컨셔스니스, 그 안에서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하는 것이 세례 받으면 분명해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대우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천사들과 그 마귀들도 이제 그 세례를 거침으로써 증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이 구원이냐,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 세례식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은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이 세례를 물로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냐 문제까지 가지고 침례교회하고 장로교회가, 침례교회는 꼭 전신이 물에 담궜다가 나오는 것을 주장하죠. 하도 그 문제가 돼가지고 부산에 있었던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여름에 세례를 만들어 가지고요, 분기별로 세례를 주는데 여름 세례는 이제 바닷가 가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 꼭 들어갔다 나오고 싶으신 분은 여름에 세례 받으십시오. 봄에 부활절 전후해 가지고 부활절 때 세례 받는 분들도 있는데 양례로 받고 그러니까 머리에 보통 물을 적셔주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전신으로 담글 분들은 여름에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문제는 그만큼 다루겠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라고 그렇게 중요한 의미 지니지 않지만 침례교 목사님들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42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42절에 그 신앙생활의 그 중심이 나타났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리도자, 무리들에게 보낼 사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대사, 공사, 뭐 이런 거 있죠.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할 때 그 사자입니다. 그래서 보낼 사자, 무리도자, 무리에게 보냈다, 교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교회 목회자들이 이 사도적 직분을 감당한다 그래요.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여기 떡을 뗀다 그럴 때 이 성찬의 위치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목요일에 주님께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거 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확증하고 언약을 상기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성도들의 교제, 특별히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영적인 교제인데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 나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마음에 짐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뭐 그런 난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도와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다 신령한 교제죠. 코이노니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그런 나눔들이 다 코이노니아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을 때 그 기도에 전혀 힘쓴다고 하면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느냐, 그 소리를 내서 발성으로 계속 기도하느냐, 그럼 먹을 시간도 없듯 계속 기도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을 때에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정시 기도가 있었어요. 요즘에 수도원에 가면 하루에 7번씩 한 번에 한 30분 정도씩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쭉 하루에 한 7번 내지 최고 9번까지 있는데요. 그런 식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마음이 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막연해지죠. 기도를 24시간 우리 같이 말로써 발성기도 24시간 했다는 그것도 웃기지만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이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에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시간 내서 자꾸만 기도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늘날 조금 전에 제가 수도원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에 아침 30분, 9시에 30분, 뭐 12시에 30분, 3시에 30분, 5시에 30분, 뭐 7시에 30분, 9시 30분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하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기도 시간이 들어가요. 아마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 말씀입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까지 먼저 봅니다. 44, 4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원시 공동체, 원시 공산사회라고도 불러요. 칼 마르크스가 그 공산주의 필라고 할 때 이거에서 또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유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를 따라서 채운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하고 또 공산주의가 미국, 중국이 이렇게 아주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성경적으로 잘 따져보면 구약의 경제제도도 그렇고 신약의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성경에 비춰보면 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비판하면 상관없지만 자본주의 비판하면은 당신 공산당이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이 사유재산제 문제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많은 제어 장치가 있고 초대교회에서는 원시공산사회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그런 나눔이 있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셨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재밌는데요. 우리가 전도해서 더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믿어서 더해진 것도 아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일이 주변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일인지 미루어 짐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와 교회가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짜증을 내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이게 복음적인 그런 모습 아니다. 이걸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이제 여기 43절 다시 돌아가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사도들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자, 이것의 그 시간성이 어떠하냐? 그러면 보통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경이 교회를 통하여 확증되기 전까지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이 이제 4세기 무렵에서 대략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표를 나타냈는데 성경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표적들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이 공식적인 개혁주의 신학자, 흔히 장로교 신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를 보면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마 성도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프리카의 콩고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킨샤사 강을 중심으로 거기 콩고가 두 나라가 지금 있나 그럴 겁니다. 근데 거기 킨샤사 콩고에 그 선교사로 가셨던 분을 제가 96년 전후 무렵에 한번 뵀어요. 컴퓨터가 필요하시다 그래서 컴퓨터 2대를 중국 컴퓨터 하나, 새 거 하나 해서 드리려고 만났더니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이 그 콩고에 가 있을 때에 안진뱅이 하고가 한 사람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꼽추가 등에 하나 펴졌는데 자기가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월계동 쪽에서 파송교회였는데 거기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선교여행을 오셨다가 그 꼽추가 등이 펴지는 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 듣고 그래서 이분이 안식년이 돼서 한국에 들어오실 때에 그 통합식 교회였는데요. 그 노회 안에 교회들한테 부흥회를 막 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가 크게 나타나리라고 해서 했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제 그 장신대 신대원의 한 몇 년 선배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씀으로는 감기도 안 났더랍니다. 본인이 안수기도를 아무리 해줘도 감기도 안 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부흥에 잡아달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오셨다 보시고 또 얘기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가셔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중에 장로님이 한 분이 웃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콩고에서 비행기 타실 때 목사님만 타시고 성령님은 안 타고 오신 것 같다고. 그 말이 우스갯소리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데 이제 성경이 증거되고 성경을 통하여 그들이 은혜 받을 구조가 되어지면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영혼 깊이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겠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시간을 끊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로 보자면 장로교 신학자들, 개혁주 신학자들의 말이 맞지만 오늘도 선교 현장이 있는 것을 보면 그거를 전면으로 적용시키긴 어렵다. 한국 사회 예를 들어 어떤 집안이 혹은 동네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동네, 혹은 무슨 불신이나 혹은 유교나 뭐 무속이나 이런 걸 강하게 하는 데서는 거기 선교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서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강하게. 그러므로 오늘도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 전에도 무슨 기사와 표적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도 있고, 어디는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떤 분들은 저 목사님이 영역이 있나 보다, 어떤 분은 영역이 없나 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하는 일은 가르침을 주는 일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셔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좀 길어져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세례받고 성령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자들이 되어져서 이제 주 안에 거하며 주와 함께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 속에 이 은혜의 역사를 더욱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져서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여지며 주와 더불어 힘차게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사와 표적이 필요한 것엔 주께서 오늘도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오나 말씀으로 영혼들이 깊이 변화되는 역사를 더욱 나타내어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